할렐루야. 7080 세대 대학가에 이런 농담이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잘생긴 남학생과 못생긴 여학생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대요. 저 여자네 집 부자인가 봐. 이번에는 반대로 예쁜 여학생과 못생긴 남학생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저 남자 고시 패스했나 봐. 그런데 이 못생긴 애들끼리 서로 팔짱을 끼고 좋아 죽고 못 살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쟤네 진짜 사랑하나 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이 선교하는 교회와 또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의 차이를 핵심적인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미션 마인디드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마인드를 가진 교회. 여러분, 선교 마인드 교회 가지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교회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셔널 처치, 이 교회 자체의 본질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기능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이자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이 선교적 행위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로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선교 그러면 선교 사업과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둬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삶에 집중하고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셋째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의 대상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와 더불어서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선교하는 교회에서는 복음이 개인 구원과 개인의 회심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공적 제자도를 추구합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책임과 참여를 선교적 삶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지금까지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운 교회의 성장을 가장 큰 가치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교의 성장주의는 승리주의로 이어졌고 그 승리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서는 주님의 원리인 성육신적 사역 원리를 채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낮아져 섬김을 통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들을 비교해 보면 선교적 교회가 어떤 것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고별 기도요, 이것은 중보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12사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의 소유된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제자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목적과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존재하듯이 제자들도, 제자 공동체도, 교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정의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정의는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받잖아요. 그 축도의 기원인 요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본질적 속성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음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목양실에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좀 제가 못 들어본 생소한 곡인데 그 곡이 가사나 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가슴 벅찬 그런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너머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음 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이 아모르데이라고 하는 이 박종호 성가사가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 찬양을 소개하고 아모르데이를 이야기했더니 권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났더니 아모르 파티밖에 생각 안 난다고. 그 유행가 아모르 파티는 파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아모르 데이도 사랑하는 날이 아니라 원래 이 라틴어로 하나님, 신을 데우스라고 합니다. 그것의 속격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가 즉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고 그 본질적 속성이 사랑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를 향한 아내의 사랑이 의심이 되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날 사랑해? 그럼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당신 많이 울 거야? 아니, 당연한 걸 묻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어디 한번 지금 울어봐, 어떻게 울지. 그러자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죽어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삶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자로, 감격의 눈물의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첫 주일 말씀에서 제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에는 교회의 소명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스 퀸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1967년에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실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총망라해서 교회론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전통적인 교회의 3대 속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3대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러니까 교회의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본적 3대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한스킹은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속성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성이야말로 나머지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속성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시간에 교회의 정의를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지극한 사랑의 사귐 안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당신들의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사명으로 세상으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사랑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 단디 먹으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얍 막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인데 다른 목사님은 딸 하나만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서로 교대를 하는데 어느 날 딸 하나를 가진 목사님께서 아들 많이 가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 그 중에 하나는 나한테 양자로 주게. 그러니까 이 아들 가진 목사님이 얼떨결에 그러세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사모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목사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아들들 방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장남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장남은 안 되지. 내 상속자인데. 장남은 제쳐놨어요. 둘째를 봤어요. 이놈이 그래도 5놈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데 내 말년에 내 보험인데 이거 주면 안 되지. 또 제쳤어요. 셋째를 봤어요. 나를 쏙 빼닮은 내 아들, 제일 잘생긴 놈, 이거 줄 수 없지. 그리고 넷째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이놈, 그렇게 병치를 하는 이놈을 줄 수 없지. 불쌍한 이놈 보낼 수 없지.
그리고 막내를 봤더니 이 귀여운 새끼를 어떻게 주어? 5 아들 중에 하나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이 사실 앞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 진심임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함으로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에 초대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사랑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핍절한 영혼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금강남북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생명과 맞바꾸어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